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을 발견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함께 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아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는요, 많은 문제들이 때로는 더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원래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지, 오빠, 언니가 거의 별 시차 없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그래서 그 후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하셨고. 그런데 시댁이 믿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핍박이 심하셨어요. 부흥회 때 교회 가서 그때는 이제 다 바닥에 무릎 꿇고 방석 깔고 예배 드릴 때였는데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시집 식구들이 와서 머리를 끌고 데리고 나갈 정도로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으셨대요. 목숨 걸고 교회를 다니셨다고 해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시느라 고생도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삿날만 되면 아들들에게 절대 제사상에 절하지 마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어린 아들들은 엄마 말 듣고 어른들이 다 절할 때 옆에 서 있다가 굉장히 꾸중도 듣고 혼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친척들이 밤에 술 먹고 전화해서 막 욕을 퍼붓기도 하시고 또 어떤 날은 아들들이 제사에서 절 안 한다고 어른들한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 하셨잖아요. 그러면 화가 복이 되고 또 잘 풀려야 되는데 이 권사님의 평생은 별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권사님은요, 늘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막내딸이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 한 달 만에 찾게 되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하셨고요.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트럭에 치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권사님의 고백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큰아들은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일 열심히 감당하고 있고, 둘째 아들도 자기 업종에서 제법 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릴 뻔했던 막내딸이 부모님 댁 옆에서 잘 모시고 있어요. 누구신지 눈치채셨나요? 저희 어머니세요. 네. 더 감사한 건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했던 시댁 식구들이 한 분 빼놓고 다 예수 믿게 되셨습니다. 선교사님도 한 분 나오셨고, 또 한 분은 굉장히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매일 위례 새로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 그리고 어렸을 때 아들들 이렇게 때렸던 삼촌은 교회가 캠핑 갈 때 또 고기를, 맛 좋은 고기를 맛있게 드셨죠? 6월에? 네. 저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꼭 넉넉하고 해피한 건 아니라는 걸 체험했습니다. 별로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하나 확신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계시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보고 자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내러티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란 땅에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야곱은 정말 가족을 위해서 20년간 뼈가 부서지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랬더니 심각한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위기만 왔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함께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말씀을 나누실 텐데, 말씀을 나누시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기 힘든 시대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지난 본문에 보면 이제 떠날 때가 되었어. 이렇게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설득하죠. 아내들이 거기 동의합니다. 그러자 지체하지 않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실행에 옮깁니다. 17절 18절을 보면요, 식솔들을 낙타에 태웁니다. 낙타들에 태워요.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과 재물을 다 가지고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죠. 요 구절에서 우리는요,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식솔들을 말이나 나귀에 태우지 않고 낙타들에게 태웠다고 17절에 되어 있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낙타는 요즘으로 말하면 람보르기니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그런 가축이었는데, 그 낙타들 여럿에게 자기 가족들, 아들들만 11명, 그죠? 다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라카시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3번 쓰이게 되는데 각각 다른 의미로 번역됐습니다. 재물로 번역되기도 했고 또 모으다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같은 말이 3번 번역됐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으고 모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은 걱정도 많거든요. 야곱에게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도망갈까? 자기 삼촌으로부터 어떻게 무사히 도망갈까? 이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주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22절에 보면요,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이 3일 만에 라반에게 전달됩니다. 이건 라반이 3일 길에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3일 거리에 있는 자기 개인 목장으로 갔습니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야곱과 처음 그 임금 계약을 맺을 때 야곱이 그러잖아요. 얼룩둥이들이 나오면 제가 다 갖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자 라반이 어떻게 했죠?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얼룩둥이들을 다 빼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3일 거리에 가서 치게 했잖아요. 거기입니다. 개인 목장. 라반이 모든 양들을 다 이끌어서 3일 거리에 있는 그 개인 목장에서 털을 깎게 되었어요. 이 양털을 깎는 시즌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기간입니다. 그냥 가장 1년 중 가장 큰 잔치고 그냥 동물들도 다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를 노려서 야곱이 부랴부랴 도망을 쳤고 역시 그때를 노려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이 드라빔은 우상의 일종입니다. 가족신이에요. 가족. 그 가문에 그냥 그 가문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우상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문의 가부장, 족장 또는 굉장히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크기는 다양했어요. 이따 보겠지만 낙타 안장에 숨길 만큼 자그마한 사이즈도 있지만 다윗의 이야기에 보면 사람의 침대에 눕힐 만큼 큰 크기도 했습니다. 모양과 크기는 각각 달랐지만 의미하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그 가족을, 그 가문을 지켜주는 신이라는 것. 그래서 그걸 누가 훔쳐간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가문을 폭망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응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라헬이 도둑질한 거예요. 어쩌면요, 아빠한테 대한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20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은 아빠가 괘씸해서 지난 본문에 보면 딸들이 야곱에게 그러잖아요. 우리 갑시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인처럼 취급하는데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복수심으로 라반이 제일 귀하게 여겼던 드라빔을 훔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라헬이 자기 집안을 지켜주던 그 수호신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그래서 영험한 기운을 얻고 싶어서 훔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둑질로 인해서 곧 야곱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부창구슬하고 남편과 아내가 너무 똑같지 않나요? 남편은 형의 축복을 도둑질해서 고향을 떠났잖아요. 아내는 아버지의 축복의 상징물을 훔쳐서 고향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보면 부부는 이렇게 닮아요. 사랑에도 닮지만 미워에도 닮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을 신방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렇게 남편 흉을 보세요. 남편은 이래요 저래요 막 젊은 분들만 보시는 거 아닙니다. 네, 위로 드려요. 연세 드신 분들도 흉 보는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흉 보고 있는 그 권사님이 그 남편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도 같고 취향도 닮아가고 생활 패턴도 심지어 얼굴 생김새도 닮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서로 같이 있다 보면 닮는 거예요. 꼭 좋아하는 감정만 있어서 닮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감정도 닮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건 더 빨리 닮기도 해요. 이제 아이들 보면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맨날 착하게 살아, 착한 말 써, 좋은 말 써, 욕하지 마, 막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치지만 애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건 욕. 그리고 어디에도 없는 그런 외계어 같은 말들 제일 빨리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 더 빨리 닮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남들이 우리의 나쁜 점을 닮지 않도록 우리의 단점들, 우리의 약점들을 늘 말씀 앞에서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행여 다른 사람들이 내 가족이 또는 우리 공동체에 누가 내 나쁜 점을 닮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장점을 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단점만 보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고 다니지? 이 사람 말을 왜 저렇게 할까? 이 사람은 왜 태도가 이렇게 못됐을까?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단점을 계속 보면 닮게 돼요, 저도. 그러면요, 이 관계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선한 점을, 그 사람의 장점을 일부러 봐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것에 집중하면 우린 그 사람의 장점을 담게 되죠. 그러면 그 장점이 내 장점이 되고 또 상대방도 그 내 장점을 또 담게 되는 거죠. 이 관계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관계의 선순환이 늘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보면 서로 칭찬해 주시고 장점을 발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선한 영향력이 계속 풍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3일 후에 그 소식을 듣자 라반이 재빨리 추격대를 조직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7일 만에 결국 야곱을 따라잡아요. 길르앗 산지에서. 야곱은 총 며칠 동안 도망친 건가요? 굉장히 어려운 산수지만 3일 들렸고 7일 쫓았으니까 3 더하기 7, 10. 열흘 동안 다 야곱이 도망친 거거든요. 그런데 지도상에서 이 밧단 아람과 길르앗 산지는 이미 가나안 땅인데 이 거리가 직선 거리가 500km입니다. 500km. 707 특전사 이분들이 천리 행군을 밥 먹듯이 하는데 하루 주파 거리가 40km를 넘지 않아요. 건강한 청년들이 하루에 40km를 넘지 않는데 야곱은요 다 자식의 재물을 긁어모으고 가족들, 종들, 텐트까지 다 짊어지고 하루에 50km씩을 주파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도망쳐 왔는지 아시겠죠? 잡히면 죽는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초인적인 스피드로 도망쳐 왔지만 결국은 따라잡힌 거죠. 여기 라반이 23절에 보면 형제를 거느리고 또 그에게 이르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쟁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돌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라반은요 세이 굿바이 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라반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라반에게 해끼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라반이 야곱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불린 것도 따지고 보면 라반의 딸들, 라반의 손자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그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든 빨리 잡아서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더욱이 야곱이 도망쳐 나오게 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가라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선악간에, 더 정확히 해석하면 선한 것부터 악한 것까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삼가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반에게. 이 상황이 꼭 출애굽 사건의 되풀이 같아요.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네 나가라고 말했는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군대를 조직하고 그 뒤를 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죠. 아픈 바다예요. 뒤에는 강한 기마병들이 전차부대가 자기들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따라잡혔고 이제 뒤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라반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을 가르신 겁니다. 홍해를 가르셨듯이 라반의 꿈을 가르시고
야곱을 지켜주신 거죠. 홍해를 건너서 나온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야곱은요, 더 이상 라반의 노예가 아니라 믿음의 족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탈하란 사건은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야곱처럼 제가 이제 믿음 잘 지키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세 번째 암이 딱 생긴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숨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우리에게 오잖아요. 출구가 정말 있을까? 절망에 깊이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야곱을 구원하셨듯이 당신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모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요, 저 세상에 대해서 너는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 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반전, 그 역전, 그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28절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하나님 분명히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선한 것부터 나쁜 것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라반은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자기 안에 있는 불편한 속내를 야곱에게 쏟아내죠. 왜 속였냐라는 거예요. 속이긴 누가 속였습니까? 말 안 하고 떠났을 뿐이지,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여전히 자기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딸들과 내 손주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주인이 노예의 가족을 자기 거로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여전히 라반은 야곱을 노예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데,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아주 성대하게 환송식을 베풀어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비난합니다. 너 너무 어리석었어 라고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마치 자기가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러지 않을 거야. 이 아내는요, 더러운 욕심으로 온통 썩어 있는데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런 사람을 인면수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고 있지만 짐승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 지금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온 라반 앞에서 야곱이 어땠을까요? 진짜 죽었구나. 아유, 그렇게 빨리 도망쳤는데 잡혔구나. 이제 도망갈 데도 없구나.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라반이 막 쏟아내는 억지에 단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라반의 마지막 말,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한테 안 그럴 거야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경험했겠죠. 라반이 막 쏘아댈 때는 아유, 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라는 말을 듣자마자
야곱은요, 그 두려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안전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라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웃는 얼굴로 우리에게 와서 칼 꽂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속엔 더러운 욕심과 더러운 욕망을 품고 천사처럼 다가와서 우리 뒤통수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 앞에서 우리 주눅 들죠. 꼼짝없이 당해서 절망하죠. 그래서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기도하고 눈 떴는데 라반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 집에 있던 라반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라반은 안 없어져요.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도 있고 기도하고 나도 내 눈앞에 라반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라반이 두렵지 않은 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킬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 눈앞에 여전히 라반이 있는데 그 라반이 두렵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안전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라반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30절에서 32절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량을 베푸는 척했던 라반이 태도를 급변합니다. 야곱을 몰아세워요. 너 왜 내 신, 나의 신 드라빔을 훔쳐갔어? 추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채 했지만 기어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던 야곱이 여기서는요, 자신 있게 변명해요. 내가 급히 떠나온 건 외삼촌이 내 아내들을 다시 뺏어 갈까봐 내가 그랬습니다. 그건 죄송한데 그러나 절대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일 누가 드라빔을 훔쳤으면 그 사람 죽여버리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외삼촌 것이 하나라도 나오면 다 가져가세요. 지금 다 뒤져보세요.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무식하면 되게 용감하거든요. 야곱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라헬이 훔쳐갔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호언장담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자 라반이 진짜 아주 샅샅이 수색합니다. 33절, 34절 보니까 야곱의 텐트에 들어가서 막 이잡듯이 뒤져요. 거기서 나오지 않으니까 레아의 텐트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안 나오니까 첩들의 텐트를 뒤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헬의 텐트를 뒤졌는데 라헬이 미리 약삭빠르게 그 드라빔을 자기 낙타 안장에 숨겼기 때문에 라반이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일종의 우리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sarcasm, 우화, 풍자 이런 걸 좀 보게 되는데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텐트를 찾고 이제 낙타를 뒤져야 되는데 몸수색을 해야 되는데 라헬이 제가 지금 생리기간이 있어서 아버지를 맞이하지 못하니까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생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피가 거룩한 것과 동시에 굉장히 두렵고 부정적인 것이 되어서 짐승의 피든 뭐든 피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율법에도 나와 있고 이 고대 근동에 믿어지던 그런 상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부정한 기간인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몸수색하면 부정해지니까, 자기가 앉았던, 자기가 손댔던 건 다 부정하니까 아버지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굉장히 재미있게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드라빔을 내 신이라고 했죠. 내 신. 라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이 지금 어디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가장 부정한 여인의 아래 깔려 있는 거죠. 이걸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드라빔 우상은 그렇게 부정한 여인의 밑에 깔려도 아무 힘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풍자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쓸모없는 드라빔을요, 우린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 말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말씀 말고 내가 일주일에 제일 많이 묵상하고 있는 것, 예수님 말고 내가 제일 많은 시간 동안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드라빔입니다. 그게 나에게 오면, 그게 내 손에 잡히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고 나를 살게 할 것 같지만, 그 드라빔은요, 여인의 엉덩이에 깔려 있어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찮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 드라빔을 버리지 않으면요, 라반 꼴 당합니다. 라반이 얼마나 우스워졌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야곱을 죽이긴커녕 자기의 보물 이로 드라빔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안전한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을 뿐입니다. 집에서 형에게 도망쳐 왔을 때도, 하란에서 삼촌에게 지금 도망쳐 갈 때도 그는 늘 이렇게 도망치는 인생, 위기에 처한 인생,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안전했던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드라빔을 찾고 있다면, 혹시 지금 내가 드라빔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깨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거친 라반과 의미 없는 드라빔이 판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